제가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은 제가 너무나 가볍게 다룰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 마음속에. 그래서 걱정도 있고, 뭐 그런 마음속으로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많이 무거움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찬양으로 우리 이렇게 또 귀하게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하여튼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이끄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랬잖아요. 먼저 박해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니 데니스라는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감사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우리의 치료약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때 많은 측면에 우리가 치료되어질 수 있다. 이런 글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러려면 국가가 모든 기업들을 다 상속하지. 상속세가 60%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가가 상속해 가지. 그렇게 많이 상속세를 받아가냐. 그러한 기사가 올라가서 쭉 끝까지 보면서 그럴만하기도 하다. 그런 동의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를 하려는데 멀리라도 주차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불평하고 있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내 뒷자리에 앉은 교우가 찬송을 되게 틀리게 하면, 엉망으로 부르면, 그렇게 들려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들입니다.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로 이것들을 승화시켰더니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성령의 영감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감사가 우리의 내면에 생기면 우리 내면에서 감사는 생기를 일으키고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로 이처럼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 각처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처럼 예배 시간에 내가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삶 말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의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도회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 11월 달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정보를 최근에 다 얻었거든요. 11월 달이고 그래서 11월 첫 주와 둘째 주에는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고 이런 정보를 접하고서 최소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목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제목 정도라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내가 이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처럼 복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기도로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그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박해를 받아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손을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많이 신앙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오늘은 좀 폭넓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신앙인들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지금도 신앙,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대충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인구의 7배 정도 됩니다. 3억 6천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현존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7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현존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러면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껏 박해받는 일들은 계속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박해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박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심하게 있었던 때가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시작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 둘 말씀을 해가는 중에 이런 말씀을 더하지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중에 학대받는 자를 잊지 말고 생각해라.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당부였습니다.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의 길을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얼마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못 살겠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단순히 유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갑바도기아까지, 그 너머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리길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해는 이처럼 초대교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칼과 창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도록 운동장에 던져지면 사자와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학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장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져보면, 카타콤베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지하를 뚫어놓고 살고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시체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면서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익두스,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서로 말도 못하니까 보여주는 거지요. 익두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뜻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슬쩍 보여주고 스쳐 지나가고, 이 보여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표시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서 들어오세요.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를 핍박하려 들어오는 사람이구나 해서 문을 닫고요.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문턱을 성경이 넘어올 때, 주의 말씀이 넘어올 때,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알고,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일제가 침략을 하더니만은 36년 동안 신사참배하러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도 박해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박해가 있었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 저희가 일본의 성지순례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부 지역이지만 가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절간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절간에 들어가 갖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지, 그곳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한 200년 이상 믿음을 지켜왔던 흔적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확신한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여서 흔들림이 없는데,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핍박 속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보는데, 주님을 불러보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깊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나오고, 침묵이라는 소설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다가와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면 끝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처럼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의 절정기였던 아합 왕 시대, 선지자로 말하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멈췄고 이슬이 멈췄습니다. 하도 아합 왕이 까불어대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비를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고 우리에게 비도 주고 비도 멈추게 한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하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아합 왕에게 직접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날까지는 이 모든 것이 멈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 있으면 그래도 식물이 자라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비도 한 방울도 없고 이슬 한 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온 땅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짐승들이,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이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오바댜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오바댜야, 너와 함께 이 나라를 양쪽으로 분할해 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서 이 나라에 어디가 물이 있는가 한번 물 좀 찾아보자 하고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3년이 넘었겠다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물이 없어서 반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왕에게 있어서 왕인들 뭐예요?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 자, 그래서 그렇게 나서는 통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서 아합을 만나라. 자, 그래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합 왕의 신하인데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네가 하나님 저게 아합 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심부름을 시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딱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그렇다.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 지금 3년 넘도록 당신을 이잡듯이 아합 왕이 찾았습니다. 이곳을 저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 가가지고 그곳에 엘리야가 당신이 없으면 그곳 사람들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엘리야가 없다. 우리 고장에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우리 성읍에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성읍에 있으면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딱 서는 겁니다. 당신이 심부름해라. 아합과 나 사이에 내가 아합을 만난다고 한다는 사실을 바로 전가를 해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바댜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답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저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아합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너무너무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한 때에도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데려다가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떡과 물을 몰래 갖다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오바댜였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에게 지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 시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박해를 많이 받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를 하나도 없이 싹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한 박해가 심하던 이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이 오바댜는 비록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지만, 그러나 그 신하였던 오바댜는 자기의 지위 위협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들키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눈 감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만 없었던 거예요. 나만 잘 살자라고 하면 당시에 제 2인자는 됐을 것 같아, 그 나라. 그래서 그 위치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무리를 그가
이처럼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적극적으로 숨겨만 주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양식을 갖다 주기도 하면서 이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그래서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쑥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숨겨놨던 사람들이 있다. 내가 보존했던 사람들이 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처럼 양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광주 애향교회가 이처럼 이 시대에 3억 6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 동굴을 예비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의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놀란 사실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안에는 모든 신앙이 다 이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최근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보도와 기사들을 통해서. 그곳에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자 지구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425년경에 주교 포르피리오스라는 분이 이 지역의 주교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그를 기억하며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지금부터 16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를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의 역사가 어느 만큼 되는 줄 짐작이 되지요. 그런 교회가 가자 지구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그 폭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로 피신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로 한 150여 명의 성도들이 피신을 했는데, 공습 폭탄이 교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 안에 약 15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피신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 폭격으로 인해, 공습으로 인해서 19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 3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긴장을 했는데, 이 성도들이 그 기사를 제가 소개할게요.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목숨을 잃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자. 그러한 성도들의 그냥 자발적인 운동,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세례라도 받고 죽게 하자. 세례를 받고 죽게 하자. 저들이 이곳에 있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죽게 하자.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들 속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죠. 자, 실천하는 중에
이런 기사 제목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례식, 필사의 유아 세례식. 세례식은요,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다만은 세례식을 베풀면요, 뭐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은요, 세례식을 베풀면 그 세례식 날이 막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세례식 날에 교회가 막 축제를 해요. 교회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해요. 축하를 해주고 막 꽃다발을 걸어주고 그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세례식을 해왔던 이 교회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폭탄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의 세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례식이 되었고 필사의 유아 세례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피리오스 교회에서 세계 교회 연맹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쉬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한 거죠.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제가 파악된 교회를 제가 이름을 보았던 교회가 한 3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와 같이 이 교회 안에 여기 가자 지구 안에 거기에도 지금 전쟁 때문에 폭격을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다음에 그 사회는 이슬람권 사회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공습을 받아서 교회가 폭탄을 맞아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죽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요 24시간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권 안에 살아가는 거죠. 알아먹기 쉽게 터키의 트로이 백마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라는 곳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핸드폰에 카톡하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여기 밑에 제 사무실 있잖아요. 제 사무실 제 컴퓨터를 딱 켜면 제 핸드폰에 카톡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터키가 있는데 호텔에 있는데 제 핸드폰에서 카톡하고 떠서 보니까 제 컴퓨터를 누가 딱 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톡을 넣었어요. 내 컴퓨터를 켠 사람 누구냐 하고 우리 집 가족톡에다 딱 넣었더니 우리 막내가 살 떨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저 먼 나라에서 제 핸드폰이 당신 컴퓨터 켰어요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소식들 상황들이 지금 우리들이 함께 알고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이 고난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이처럼 정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론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믿으며 한 성경 안에 있고 그래서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나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파 있는 성도들, 아파 있는 교회, 박해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제가 오바댜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도 역시나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내가 머리로 하듯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을 예면할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여러 성도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하신 분들은 잘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 와서 하시는 건 훨씬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듣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문득 기도는 평안한 사람보다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평안한 사람보다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보다도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겠구나.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겠구나. 그들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고, 배고픔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고, 폭탄에 언제 떨어질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언제 추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있구나. 근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다면, 오바댜가 물 한 컵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양식 한 번을 더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 위에 함께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